머리에 무슨 소리? 비상문자? 네. 사랑받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사랑받는다는 건 참 좋은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받으면은 우리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네. 예상치 못한 관심과 또 친절을 받을 때도 우리 마음이 되게 따뜻해지고 또 행복해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항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항상 깨닫고 그 안에 머물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항상 누리시기를 바라고, 우리 삶이 살기가 참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안에서 항상 평화로운 마음, 또 따뜻한 마음 유지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빌립이 사마리아 땅,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땅에 갔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전해준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해서 그 전에 없던 큰 기쁨이 임했다. 우리 그렇게 지난 시간 들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버려졌던 땅인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강조하면은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 주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이 많이 와서 살게 되고, 그래서 피가 섞였죠. 혼혈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와, 더럽네, 부정하다, 저 땅을 이제 우리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땅이다, 완전히 이제 소외시키고 완전히 쳐다보지도 않는, 버려버린 그런 땅이 되었죠. 그래서 예수님 계실 때 그 땅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모든 유대인들의 공통적인 생각이었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12제자를 데리고 그 땅에 갔거든요. 그 땅에 갔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환영을 안 해주고 심지어 예수님이 일행을 거부하는 듯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성깔 있는 제자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우리를 거부하네요. 그러면서 뭘 요청했습니까? 누가복음 9장 54절,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좀 쉽게 말해 현대 성경으로 읽어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하여 그들을 태워버릴까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자기들 일행을 거부했다고 불태워 죽일 생각을 다 하다니.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뭡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의 보통의 생각은 뭐냐? 저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불벼락 맞아가지고 다 죽어도 마땅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버린 백성들이다, 이건 우리가 뭐 조금도 불쌍히 여길 필요도 없다. 자, 그 땅을 얼마나 악하게 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봤지만 오늘 또 이제 더 확인이 되는데, 박해를 피해 빌립으로부터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 땅으로 간 빌립으로부터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은 이 소식이 뭡니까? 세상에 그곳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고, 오랫동안 그 지역을 사로잡고 있던 이단의 교주 같은 이 마술사 시몬까지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니까,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박해를 극심하게 받던 예루살렘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매우 뜻밖의 기쁜 소식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들이 누굽니까? 냉정합니다. 그 버려진 땅에, 그 악한 땅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단 말이야. 믿을 수 있는 거야? 과연 진짜야?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 축하사절단을 보냈다기보다는 감찰 조사단을 보낸 겁니다. 과연 그들이 예수를 믿은 게 사실일까? 과연 이 소문이 진짠가? 뭐 빌립이 세례도 주고, 세례를 줬다는 것은 공동체가 형성됐다는 거거든요. 세례를 주고 그러면 사마리아에도 교회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믿을 만한가? 아마 확인하고 싶은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 중에서도 사실 가장 두드러지게 활동했던 사도들이잖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 파송한 게 아니라 대표적인 사도들을 파송했으니까 그만큼 이것의 임팩트가 컸다는 것이고 이것을 제대로 조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두 사도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거기 가서 인터뷰를 하는 거죠. 당시 예수를 영접했는데 어떤 예수를 영접한 거야? 또는 사마리아 교회에 모여서 하는 것들을 이렇게 관찰을 했겠죠. 그러면서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예수를 믿긴 믿는 것 같은데 성령을 받지 못했구나. 성령이 내리지 않았구나. 15절 16절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아니 분명히 빌립이 복음 전했잖아요. 예수님 전했잖아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세례를 줬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성령이 안 내려오셨어. 우리가 아는 상식은 뭐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성령의 거듭남으로 구원받는다. 그럼 어떻게 된 일인가? 질문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의외로 답은 간단해요. 사도들이 대답한 걸 조금 더 정확히 보자는 거죠. 16절에 사도들이 파악한 게 그거죠.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지금 사도들이 파악한 것이 이들이 구원받지 못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 영접에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내리시지 않았다. 그들이 받지 못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은 다른 의미의 성령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성령이 아니라. 그럼 우리 딱 떠오르죠. 무슨 성령이에요? 오순절 성령을 뜻하는 것입니다. 본인들은 오순절 그 성령 강림 사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과연 사마리아 성도들은 이 부분이 어떤지를 체크해 보니까 그들에게는 성령이 내려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빌립이 전한 복음, 빌립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빌립이 주었던 세례, 이런 것들은 문제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누구에게 내렸냐? 안 믿는 사람에게 내렸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그 12제자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 오순절 성령 강림 있기 전에 다 존재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미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다렸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셔서 권능을 받아서 복음의 증인이 되었죠. 지금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런 오순절 성령의 그 성령이 권능으로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파악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차별 없이 누구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에 가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성령 내리신 일이 없음을 발견하고 얼마든지 다른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요? 역시 사마리아는 사마리아구나. 역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되는구나. 아무리 하나님 은혜 받았다고 해도 성령이 안 오셨잖아. 안타깝지만 당신들은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당신들이 못 받은 것을 보니 당신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의 사마리아 교회도 교회이긴 하지만
항상 당신들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굉장히 레벨이 한 단계 낮은 이런 성도들로 취급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많을걸요. 오늘날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교회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두 개의 교단으로 분열이 되었을 것 같아. 예루살렘 교단과 사마리아 교단. 왜냐하면 빌립이 이렇게 헌신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빌립이 가만히 있겠어요? 와, 사도들이 이렇게 편협한 줄 몰랐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든가. 여러분 우리 따로 갑시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초장부터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그리고 새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증오의 영은 더 서로를 사로잡았을 것이고 그건 영원히 회복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도의 마음에는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와, 이 두 사도는 그들의 어떤 부족한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아유 못났다. 왜 그렇게 사냐. 역시 당신들은 안 돼. 사마리아가 뭐 어떻게 우리와 같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오셨던 성령님, 우리에게 권능으로 오셨던 불과 같은 성령님, 우리 사마리아 성도들에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니까 내려오셨다.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장면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형제자매가 되는 거예요. 동등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시몬이 옆에서 봤거든요. 마술사 시몬이. 봤다고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그때 안수할 때 내려오셨던 성령님이 그냥 내적으로만 감동을 주는 그런 내면의 성령이 아니라 겉으로 외부적으로 표현이 되는 눈에 보이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방언을 한다든지 예언을 한다든지 아니면 막 성령의 그런 아름다운 찬양을 한다든지 여기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시몬이 봤다고 그랬잖아요. 뭔가 본 거예요. 그냥 마음으로 좀 믿었어 이게 아니라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사도들도 되게 기뻤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당사자들이죠. 와 정말 자신들에게도 그 소문으로만 듣던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님이 임하면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체험해 보셨습니까?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우리 마음에 희열이 넘치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게 아니죠. 우리 여기는 단순하게는 한 절로 표현했지만 와 우리의 전 존재를 희열과 기쁨과 찬양과 감동과 감사로 막 이 분수처럼 솟구치게 하는 게 이 성령의 은혜잖아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거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을 바울이 로마서 5장 5절에서 얘기했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사랑이 차고 넘쳐요.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느낄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막 이렇게 솟구치고 다른 사람들도 막 다 사랑해주고 싶고 다 부탁하면 다 들어주고 싶고 누구든지 위해서 다 기도해주고 싶고 넘치면 그렇게 되는 거죠. 특별히 사마리아인들로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고 찾아오셨다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버림받아 왔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마리아 땅으로 왔던 사도들을 통해 차별과 냉대 속에 있던 사마리아가 크게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이 아닐까. 우리 교회가 무슨 세상에 돈을 주겠습니까? 아니면 뭘 또 다른 걸 주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어요. 세상에는 없는 걸 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전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고단한 가운데 지쳐서 살아가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따뜻해지고 삶의 소망을 찾는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 보람된 교회 일이 또 어디 있겠고 또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주님께서 더욱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사마리아 교회가 비로소 이제 좀 더 온전하게 탄생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우리 사람들의 성장하는 그 연령대를 보면 이제 사마리 교회는 막 탄생해가지고 어린아이에 불과해요. 이제 막 걸음마 하는 정도.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는 특별히 보호자가 없으면 안 돼요. 보호자가 있어서 사마리아 교회가 어린데 잘 자라도록 보살펴줘야 되죠.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항상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교회를 항상 회방하거든요.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항상 회방하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은혜가 충만하면 반드시 사탄이 역사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탄의 왕국이 좀 지금 비상인 거예요. 이 예루살렘마저 지금 내준 상태인데 이제는 오랫동안 이 시몬을 통해서 장악했던 이 사마리아 도시까지도 이 하나님께 뺏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상이죠. 그래서 사탄은 아직 어린 사마리아 교회 지금 넘어뜨려야 되겠다. 그러면 너무나 당연한 생각일 것이고,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쓴다면 그 교회에 위장하여 잠입시킨 그 마술사 있었잖아요. 시몬입니다. 자, 18절 19절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몬은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내려온 걸 봤는데요. 그걸 보고 그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당장에 사도들에게 돈다발을 내밀면서 와, 그 성령을 내려오게 하는 그 권능, 야 정말 좋다. 나도 그 권능을 가질 수 있도록 나한테 팔아라. 와, 정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안 믿거나 또는 다른 데 정신이 팔린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볼 때 너무 황당하지만 본인으로서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능력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원래 이 시몬이 능력 좋아하는 사람이잖아요. 큰 능력 받기를 원하는 사람인데 와, 자기보다 더 대단한 능력을 빌립이 행하니까 또 사도들이 행하니까 돈을 주고서라도 사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시몬이 막 세례까지 받고 빌립을 쫓았다고 했지만 이게 진심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13절 자세히 보세요. 13절 빌립을 전심으로 따라다녔다고 그랬는데 그 전심으로 따라다닌 이유가 뭐예요? 진심으로 예수 믿은 게 아니죠. 그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닌 이유는 표적과 큰 능력 때문에. 그러니까 그 본심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영어의 단어에 보면은 사이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시몬이 바로 읽으면 사이몬인데 그 영어 단어가 여기서 생겼어요. 이 뜻이 뭐냐면 성직매매예요. 시몬이 감히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했고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사도권을 돈 주고 살려고 했던 것과 같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시몬이 다른 참된 성도들과 다르게 이 교회에 참여한 이유가 뭐냐? 자신의 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별로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대형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야 저기 가서 내가 잘 섞이면 많은 거 얻을 수 있겠네. 이거 할 수 있죠. 교회에 사람이 많아지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요.
또 사탄의 많은 역사가 더 쉽게 깃들이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그런 뉴스를 봤죠. 인천에 아주 큰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대형 교회에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권사까지 된 사람이니까 장로교에서는 권사란 말 안 쓰죠. 이게 남자인데 권사라고 한 거 보면은 이제 다른 교단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인정받아가지고 여기에서 성도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도들에게 투자를 권유해가지고 얼마야? 670억을 사기를 쳤어. 수십 명의 성도들로부터 걷어가지고 670억을 가로채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 들통나가지고 이게 법원에 이 사법적인 단죄를 받았죠. 여러분 마술사 시몬도 바로 그런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빌립을 따르고 이 사마리아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다행히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것을 간파하고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런 그 시몬을 향해서 특별히 질타했는데 여러분 베드로를 향해서 시몬이 뭐라고 질타했습니까? 자, 21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개될 것도 없느니라.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다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건 뭔 뜻이냐? 시편 78편에 보면 아삽이 쓴 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삽의 시에서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것과 똑같은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때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죠. 37절에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순수하게 따르지 못하고 사적인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고 있다. 그리고 그 뜻을 이제 추가적으로 해석하는 게 57절에 나오는데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그들의 조각한 우승들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였다고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시몬의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빗나간 마음이에요. 그 빗나간 마음이 뭐죠?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죠. 예배원으로 왔으면 우리가 뭘 사모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하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와야죠. 하나님 오늘은 어떤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실까에 대한 기대감과 열린 귀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주일 동안 또 살다가 이 부상당한 형제자매를 만나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기도해 주려고 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어떤 사적 목적을 위해 온다면 그것이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우상숭배 잘 할 수 있어요. 인간은 워낙 간사해가지고 또 교묘해가지고 또 사탄이 다 꼬드기니까요. 성경은 항상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항상 마음이 바라야 된다. 말하자면 정해야 된다. 더 쉽게 말하면 깨끗해야 된다. 더 분명히 말하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야 돼.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예수님이 말장난하신 거 아니잖아요. 진짜요.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 가는 겁니다. 그냥 입으로 주 예수 하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순결해야 돼. 그래서 변화된 마음을 성경은 강조하는데요.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 마음의 변화가 진짜 이루어졌나 안 이루어졌나는 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압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반응이 가장 확실하죠.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왜냐하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거든요.
우리 배우자나 자녀를 대할 때 태도가 바뀝니다.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들을 대할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 태도가 바뀝니다. 왜? 마음이 바뀌었으니까. 마음이 바뀌면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40대쯤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너무 은혜가 충만했고 자기는 이제 변화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주변의 교회 사람들도 정말 변화됐네요. 확실히 변화된 게 보이네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내가 말했어요. 당신 변한 거 하나도 없어? 너무 냉정하게 한마디 딱 했는데 그게 막 폐부를 지르는 거죠. 그래서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한참 동안 충격받아가지고 침대에서 무릎 꿇고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 연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변화되어서 항상 이 어떤 어린아이의 상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저 같은 목사가 그러기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것이 직업이다 보니까 타성과 관성에 처해서 하기 쉽고요. 또 교회를 오래 다닌 성도일수록 그게 되게 어렵습니다. 늘 하던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잘 눈치 못 채요. 왜냐하면 늘 하던 대로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일수록 자기 자신을 깊이 살펴보는 그 묵상과 또 성찰과 이런 시간 꼭 가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신앙의 연수나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냐 이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악한 시몬에게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너의 그 순수함을 회복하라는 거죠. 자, 22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베드로는 악한 시몬이지만 지금 새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그런데 시몬은 회개했나요? 2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의 통렬한 지적을 받았으면 시몬이 어떻게 나와야 정상이에요? 제가 회개합니다. 저의 악함과 악독함,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욕망의 포로가 되어서 여전히 이렇게 성도들과 함께 있던 이 죄악을 성령님께서 밝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속았습니다. 회개해야죠. 근데 회개 안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이 사절 읽어보니까 그는 단지 베드로의 저주가 무서웠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께서 이 저주가 내게 내려지지 않도록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무서워만 했지 자기 입술로 주님과의 이 단독의 이런 한 사람으로 서서 마음을 털어놓고 회개하는 일이 없었다. 우리도 이런 거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 같이 모였을 때 나 회개합니다 이게 하긴 쉬운데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두 손 들고 회개 하기는 참 어렵죠. 베드로는 스스로 회개하라 했는데 시몬은 무서우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랬죠.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 듣고 아무리 감동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골방에 들어가시고 가슴을 치면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회개했다고 볼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몬을 얘기하지만 우리들도 정말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회개함으로 이 마음의 영적인 이 신선도, 이 영적인 신선도를 우리가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마리 교회가 깨끗하게 정화가 되었어요. 하마터면 돈의 시험 든 또 이 능력의 시험 든 시몬의 영향력으로 이 어린 사마리아 교회가 큰 어려움에 처해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두 사도가 그냥 안 넘어갔어요. 사실은 좀 마음만 다르게 생각하면 사마리아 교회는 아주 어리니까 큰 이 헌금이 들어올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에요. 그래, 헌금 그렇게 많이 하면서 그렇게 능력을 사모하니 주님께서도 기뻐하시지 않겠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절대 안 넘어가는 거죠. 지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순수와 정결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를 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마리 교회를 지켰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회 처음 출발해서 막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이런 문제 있었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문제로 큰 시험에 들었을 때 그걸 그대로 이렇게 지적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히 아주 순결하게 잘 설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도 사마리아에서도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을 주셔서 교회를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신 것이고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마리아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게 동일하게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사마리아 교회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계시는지 이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까? 그 오랫동안 버림받은 땅, 그곳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들 다 이렇게 풀이 죽어서 살고 우리는 정말 쓸데없어 이런 정말 자조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을 막 부어주시고 사람들이 막 기쁨이 회복되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저 구원 받고 그리고 성령 받고 그러면 끝이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보호해 주십니다. 계속해서 더 성숙해질 때까지, 아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지켜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죠.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것으로 이제 너 끝났어, 너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끝이 아니라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그래서 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영원한 약속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런 주님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에 파송된 두 사도는 이제 할 일 다 했죠. 정말 역할을 잘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뭐 했나요? 2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에서 120% 책임을 다 감당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직행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사실 예루살렘에서는 또 이 두 사도를 기다리는 다른 사도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본인들도 빨리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로 가지 않고 또 사마리아 여러 마을을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정말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자기들이 체험했잖아요. 세상에 이 버려진 땅 사마리아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루살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큰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로가 아직도 이 고통 가운데 있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사마리아 마을들이 많은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많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해방시키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 지역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잖아요. 너무 당연한. 그리고 너무 부담스럽죠. 너무 당연한 건데 우리 못하고 있잖아. 부담스러운데 그래도 당연한 거예요. 좀 부담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교회와 예수 믿는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말로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 가지 걸림돌 이런 걸 좀 걷어내고 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 또 예수님의 선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또 예수님 성령님께서 어떤 주권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런 선교를 말하죠. 이게 선교 또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주체는 인간이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교 안에는 어떤 선교적인 삶이 있고 복음 삶과는 좀 무관하지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복음 전도가 있죠. 원래 이게 구분이 사실 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아주 하나님 아들로서의 그런 수준 높은 윤리적 삶도 있었지만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었으니까 사실 구분은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구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구분하는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오늘 어떻게 복음을 전해, 오늘날 잘 살면 되지, 예수님처럼 살면 향기가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야, 너 소망 뭐야? 너 뭐 때문에 이렇게 잘 살아? 물어볼 거 아니면 그때 복음을 전하면 되지. 삶으로 살아야 돼. 요즘은 말로 해가지고 안 돼. 그러면서 삶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보면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저도 그런 말 했나요?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수정할게. 다시 보니까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말은 없어요. 복음 뭘로 전해요? 말로 전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우리가 당연히 나타낼 수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겠죠. 그런 것과 말로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요. 당신 외롭지 않도록 예수님 다시 데리러 오신대요. 나는 그거 생각하면 너무 행복해요. 소망이 돼요. 죽는 게 끝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늘 삶만 강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 굉장히 성숙한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계속 삶은 아예 강조하지 않고 그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만 또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한국교회가 이 부분이 되게 강했죠. 사형리라든지 무슨 브릿지 전도라든지 고구마 전도, 또 뭐 있어요? 전도 폭발도 있나요? 어쨌든 짧은 시간 내내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 예수 믿게 하는데 그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해왔던 것이고, 근데 그 부작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삶이 없어요. 말로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안 믿어. 너무 잘 알아,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위선된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동적으로 말로 전하면 안 된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삶만 얘기하고 있어요. 안 된다. 하나님의 선교, 예수님의 선교는 두 가지가 동시에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설명하기 위해서 선교와 전도의 차를 조금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교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서는 기독교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선교적인 삶은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일상의 모든 삶의 분야에서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 가치관을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선교적인 삶이고요. 이런 선교적인 삶이라는 관점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정치 선교, 직장 선교, 문화 선교, 체육 선교, 사회 선교라고 하는 거죠. 이런 뭐 사회 선교, 뭐 문화 선교 이런 거 얘기할 때 복음을 직접 전하는 거 아니잖아요. 원래는 복음을 전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크게 말해서 총체적인 선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회가 교회당이 있는 지역에서 다양한 지역 선교를 하는데요. 이웃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온 사람들인지 또는 어느 교회에서 나온 것인지는 이제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지역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을 지역 사람들이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중에 모임 없는 교회당을 무료로 개방해서 뭐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어느 때든지 와서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할 수 있고 책도 보게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아는 거죠. 와, 저 교회는 되게 24시간 문을 열어놓네. 또 삶에 지친 어른들이 잠깐 와서 쉴 수 있도록 교회 시설을 좀 해주는 거.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바자회를 열어가지고 구제사역을 펼치는 거. 지역 청소를 해서 지역 주민들이 깨끗한 거리를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줄이는 캠페인을 하는 거. 또 안전을 위해서 어두운 골목 그 거리들을 교회 성도들이 나누어 가지고 방범 활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복음을 직접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 사람들은 교회에 대한 굉장히 좋은 반응을 갖게 되고요. 와, 저 교회가 오더니 우리 지역이 좋아진 것 같아. 정말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이런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지역 교회가 할 수 있는 선교적인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교적인 사역에서는 복음을 직접 전하지 않죠. 왜냐하면 또 이웃 주민들이 오해하거든. 그렇지 이렇게 나와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또 배려해야 되거든요. 사심 없이 정말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 이게 돼야 되죠. 그러면 전도는 안 해도 되냐? 그게 아니라 전도는 또 해야 된다. 그런 거죠. 구약과 신약의 성경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우리가 직접 입술로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오늘날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말을 누가 안 들어주거든요. 교회에서 나왔다. 잠깐 시간이 좀 되신다면 좀 대화 좀 할 수 있을까요? 100명 만나면 100명이 다 싫어합니다. 고개를 다 젓고 손살을 치고 너나 잘하세요 그러죠. 왜냐하면 벌써 딱 의도를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하는지. 자기 교회 나오라는 거야. 나는 교회 가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고 싶은 거죠. 그래, 그동안 교회가 전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사실은 잘못된 동기로 전도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잘못된 동기입니까? 교인 수 늘리는 겁니다. 또 우리 교회 성장시키는 겁니다. 이 교회 사람 많이 모으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죠? 전도는 왜 합니까, 여러분? 교회 사람 많이 모아다가 막 꽉꽉꽉꽉 채워서 계속 더 큰 공간, 더 큰 교회 만들려고 전도합니까? 그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성경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 전도는 왜 합니까? 이 이웃에 사는 분이 또는 직장의 동료가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너무 좋겠다. 너무 지금 고통스럽고 지금 너무 삶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저 친구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인생의 비전과 거룩한 소원 뭔가 삶을 살아갈 어떤 열정을 저 친구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내가 전한 복음 너도 믿었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고는 나오고 안 나오고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교회로 인도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있긴 있어요. 뭡니까? 성경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예수님의 몸이죠. 교회에 속해서, 공동체에 속해서 성도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예수님의 몸에 속하여서 서로 지체의식을 갖게 하고 세례를 물론 받고, 그리고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고 신앙이 계속 성장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은 교회가 필요하고 공동체가 필요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을 교회로 우리가 초청하는 거지. 교회에 사람 많게 하려고 초청하는 건 절대, 이게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이 출발점이 완전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 교회 어떻게 데려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 근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걸로 이제 나 너 우리 교회 데려오려고 한 거 아니니까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너 알아서 교회 잘 가고 주변에 어떻게 좀 잘 다녀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 교회에서 아무도 없는데 적응해 이 사람이? 절대 못해요. 이게 멀지라도 교회 데려와야 돼. 내가 전도했으면 내가 양육까지 책임지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가르치고 제자 삼아라. 믿음이 많이 성장한 다음에 나 집 근처에 있는 좋은 교회 내가 아는 데 거기 갈래. 오 그럼 가. 그때는 해줄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게 했다면은 그 뒤까지도 후속 서비스를, 영적 서비스를 끝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그렇게 사마리아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사역을 펼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사마리아를 예루살렘처럼 똑같이 사랑하셨고, 갈 길 바쁜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에 상한 목자의 심정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사마리아 마을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을 수가 있었고,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받을 수 있었죠. 그런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거죠. 이런 부분들을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전도는 체계적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우리의 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700년이 넘도록 소외받고 철저히 외면당하고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그런 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들이 기도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또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교회가 문제없이 자라도록 이 악한 시몬을 정죄하게 하셨고, 또 사마리아 다른 마을로도 계속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렇게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사랑하시고 사마리아를 축복하기를 기뻐하셨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모든 교회 밖에 있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이들을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기뻐하시잖아요. 구원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 동료들 왜 멀뚱멀뚱 쳐다보냐. 나는 그를 구원하기를 기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못하죠. 어렵습니다.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못해요. 왜 못해요? 우리가 부족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니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사랑이 너무 뜨거우니까 막 찬양이 절로 나오고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하니까 친구들과 밥 먹다가도 예수님 이야기 자연스럽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 요한처럼 성령 내리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게 먼저입니다.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우리가 선교적인 삶을 살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의 진정함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성령의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정말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2, 3분 함께 기도할게요.